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네, 오늘은 12,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할 거였는데, 사랑 선으로 악을 이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그 방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족 공동체였고, 또 서로 높이는, 존경하는 공동체, 그리고 부지런한 공동체, 먼저 하라는 거죠. 서로 먼저.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또 부지런하여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그 은사를 빠르게 실천하라, 그런 메시지로 이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지, 건강한 몸이 되어야지 모든 질병에도 이기고, 그렇죠? 어떤 힘에도 밀리지 아니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가 우리를 몸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가운데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하게 세워져야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일을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먼저 된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도 being과 doing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그것이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1번부터 3번까지 세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해였죠. 교회는 가족 같은 어떤 따뜻한 분위기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가족이다라는 거죠. 가족.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가장 가족 관계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관계는 부모 자식 아닙니까? 이런 부모 자식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인격이지, 내 소유나 내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참 부모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부모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그런 청지기 정신이 바로 기독교 안의 가족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가족의 모임이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우리 성도의 모임을 가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가족은 가면을 그래서 쓰지 않죠. 그러나 무례해서도 안 됩니다. 가족은 사랑이 전제된 아주 지극히 솔직한 집단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란 거죠. 교회가 여러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갈등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내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 벗겨내는 과정이 좀 고통스러워도 이 과정을 지나쳐야지 우리가 참된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높이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존경이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이죠. 그가 가진 가치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대로 정당하게 평가되는 것이 바로 서로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잖아요. 그게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래서 그 성도들이 받은 은사대로 우리가 정당하게 평가해 주는 것, 그것이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그 누구도 존경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에게 사명을 다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내 위치에서 비교 평가해서 사람들을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라 귀하게 그 사람이 받은 은사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건강하게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또 세 번째는 부지런한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11절에 먼저라는 말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절에 부지런과 그리고 게으름, 이것은 속도와 관련된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감동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가 마땅히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된다면,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내가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것을 미루지 않고 빠르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지런한 공동체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기기를 힘쓰고 사랑의 수고를 실천할 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6가지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6가지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가지와 이번 주에 말씀드릴 3가지 항목은 약간 다른 전제가 있습니다. 다른 전제. 자, 그 전제는 뭐냐면 고난입니다. 고난. 소망과 기도, 서로 섬기는 공동체, 이것은 그 안에 무엇이 먼저 전제됐냐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이 본문에서는 환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환난이 그리스도의 몸을 더욱 강한 체질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입니다. 12절. 오늘 12절 첫 절에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결과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어떤 현재의 결과를 보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다음 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이, 성도들의 필요, 성도들의 결핍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 13절은요 바로 그 안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고난이고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건강하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그 관념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각들과 관념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허용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삶을 살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우리의 여가도 즐겨야 되고, 우리가 뭔가 좀 릴렉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 가치와 세상 관념에 우리가 몰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적 욕망에 사로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면 더 많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남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안녕하고 정말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면 내가 진짜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우리의 물질이 많아도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와 여유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쓸 곳을 찾아다니면서 세상에서 주는 기쁨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흔드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고난과 역경을 허용하십니다. 그렇게 허용하시는 것은요, 얘들아,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는 것이죠.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함몰되어서 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 있었던 영적인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우리의 여유는 이제 육신적으로 제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자들은 육신적인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사용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의 선택은 그것만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어떤 결과를 보고 즐거워하라 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러한 소망의 관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 앉아 있어도 거기에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앉아서 구하고 찾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가? 소망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 흥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환난과 실패 중에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여서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낙심 중에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전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존재는 아직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소망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해서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요. 재수 없어서 환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 중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히 교회 안에서도 내가 나쁜 일을 만나고 실패하고 좋지 못한 어떤 사건들을 만나면 숨어버려요. 잠수 타버립니다. 왜? 덕이 되지 않을까 봐 그런 거예요. 덕이 되지 않을까 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그분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떤 성공과 출세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도리어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이 공동체들도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성도가 거기서 소망을 발견하고 즐거워할 때 공동체가 깨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인 삶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결과를 자랑하지만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소망을 즐거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세상은 결과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소망을 즐거워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되고 출세하며 유명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주님의 소망을 공동체 가운데에서 일깨우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더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공동체의 머리는 이제 결과에 연연하는 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뜻에 연연하는 사람들이죠. 어떤 목적과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이런 삶을 허용하셨는지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나눌 때 공동체는 더 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을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공동체는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공동체는요. 기도하는 공동체다. 이거 다섯 번째 있죠? 다섯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말씀은 현실을 사는 신자의 삶이 쉽지 않다는 말이죠. 사도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직접 거론합니다. 이런 환난을 대면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참으며 이 단어는 휘포메노 이제 밑에 머무르다 하는 게 참는 거래요. 밑에 머무르다. 그러니까 막 뭔가 능동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좀 멈추어서서 밑에 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 있는 거죠. 자, 환난 중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에 항상 휩쓰라는 거예요. 참는 게 뭐냐? 참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참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참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날 때 우리가 이것을 잘 견디고 참아내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일단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 이것이 참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땅에 아수르, 세상 용어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시리아,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고대 제국인데 굉장히 호전적이고 엄청난 제국이 아닙니까? 아시리아가 모든 제국들을 다 멸망시키고 블레셋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유다를 남겨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자, 봐라, 너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얻겠느냐, 이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성 밖에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너희의 여호와의 말을 믿지 마라. 그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대단히 오만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아시리아는, 아수르는 환난입니다. 환난. 히스기야가 이 환난에 대한 태도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6절 보면은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거기에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명령하여서 대답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먼저 그 환난에 대하여서 잠잠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 히스기야 왕은 자기 옷을 찢고 거기에 대항하여서 어떻게 떠드는 말 대신 자기 옷을 찢고 정말 내 마음이 죽겠다 하는 그 마음을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한 번 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편지를 보내온 거예요. 편지를 보내왔는데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은 것입니다. 자,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음. 참음으로 기도하며, 참음으로 기도에 힘쓰며. 여러분, 우리는 환난을 만나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입으로 실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먼저는 남을 탓을 하죠. 저 사람 탓을 하죠. 그리고 환경을 탓하죠. 심지어 하나님을 탓하기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내게 왜 이러지 하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먼저 입을 닫고 잠잠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여호와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을 단속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낼 때까지 잠잠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음입니다. 이것이 참음. 대신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모든 서운한 마음, 괴로운 마음, 상처, 억울한 거, 푸념 모두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 이것이 참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연적으로, 하나님의 관리를 잘못해갖고 우연적으로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 거라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심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라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하라고 환난을 주심인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려 기도하여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제 좀 나 좀 바라봐 줄래? 한결아, 이제 좀 나 좀 바라봐 줄래? 내가 지금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하륜아, 이제 좀 나 좀 바라봐 줄래?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엎드리면요, 납작 참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환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낙심을 막는, 낙심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민은 하지만 기도는 안 합니다. 오늘 주보에도 그런 얘기 실었는데, 염려와 기도는 반대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염려를 하면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염려를 하면 기도를 안 해, 도무지.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기도를 하면요,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반대 관계로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은 많이 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공부하는 거 아니고 철학하는 거 아니고 우리의 생각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그 음성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찬양 많이 하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하루 은총 위에 기도했습니까?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습니까? 환난 시험 당하고 있는데 기도합니까?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 대신 기도하십시오. 답이 나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공동체는 마지막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섬기는 공동체.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복종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는 환난 가운데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결핍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되게 예수쟁이로 살아간다 그러면요, 이 세상 속에서 결핍을 경험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결핍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쩌면 문제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세상이 사랑하지 뭐 미워하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참된 신자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고요? 사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쟁이로 산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누님이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매번 1등, 전교 1등, 전교 1등. 가정 형편 때문에 상고를 갔지만 거기서도 계속 1등.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주일 성수가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앙의 양심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손해볼 게 많은 거예요.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들은 환난은 당한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으로 행복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자가 신자가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평안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뭡니까? 오늘 보면 여기 본문에서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은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여러분. 자꾸 얘기하는 게 듣기 싫죠?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지만 우리 세상에서의 우리의 실존은 환난 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격려와 힘을 서로 나누어 줘야 되는 관계입니까, 성도가? 그러니 성도의 섬김은 선택이 아니라 복종인 거예요. 그 성도를 지탱하는 힘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대접이라고 표현한 말씀은 원어적으로 코이노노스라고 합니다. 좀 뭐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코이노노스, 코이노니아, 맞아요. 네,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손대접이 코이노니아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는 교제란 뜻이거든요. 교제. 우리 교제하면 무슨 개념으로 듣습니까? 친목 모임, 음식을 나누고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친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교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개념이에요. 그것을 포함하고 더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손대접으로 오늘 해석이 된 코이노노스, 이것이 기독교적 교제인 것입니다. 참된 교제는 성도들의 결핍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필요를 채우며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교제라니까요. 맛있게 먹고 즐거운 이야기하고 정다움을 나누는 것,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과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애로사항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한 공동체가 몸이 건강해졌으니 세상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강한 몸이 세상에 아무리 날뛰어도 그 건강을 통하여서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네로와 같은 인간이 날뛰어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힘 하나 쓰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건강한 공동체는 싸워서 이기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공동체, 즉 우리의 존재로 이기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 이기는 공동체. 내가 힘을, 능력을 활용해가지고 이기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결집해갖고 그 사람들의 그 군중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기독교는 이러한 존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한결아,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존재가 바로 이뤄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가족입니다. 서로 존경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서로 앞서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부지런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는 공동체이고 그 가운데 기도하며 중보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존재가 될 때 세상이 이기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이고 빛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선이면 악은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되먹지 못한 놈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았나요? 저는 되먹지 못한 놈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요. 교회도 먼저 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되먹지 못한 교회란 소리를 들어야겠습니까? 된 사람이 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됨됨이가 된 사람이 무슨 일에나 어떤 자리에서도 나은 면모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바람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6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의 세상으로부터 낫다, 괜찮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된 교회가 되어서 세상에 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높여주고 가치를 인정해주는 공동체가 되십시다. 가면을 벗고 부지런히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환난 속에서도 살아갈 우리 성도들,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소망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로 서로 돕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와 결핍에 동참하여 채워줄 수 있는 참된 교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참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야. 쟤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선전하는 새바람 교회 공동체, 새바람 교회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한소라 자막 좀 해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이 가사를 생각하실 때 여러분, 성자의 귀한 몸은 온 세상 위에서 찢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자의 귀한 몸은 온 세상 위에 찢기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그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